8월 월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8월 월상 예배로 드리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 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
네,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8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하는 구체적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권사님들 더우신데 뭐 가운 벗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어컨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더우신데 편하게 그렇게 계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상당히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야곱의 12아들 그 이름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외우고 그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레아, 라헬 그 두 부인 또 레아와 라헬의 각각 그 여종들에게서 또 아들들이 낳고 그래서 아들 12 그리고 딸 하나를 자녀를 두죠. 그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가 남편을 두고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이야기는 대략은 아시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레아, 라헬 두 부인이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사는 것을 보시고 안쓰러우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어떤 상황이 아주 심하게 어렵고 또 한쪽이 기울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쪽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최근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인 갈등으로 지금 뭐 국가가 아주 초비상 사태인데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을 경제적으로 뭐 우리보다 훨씬 강한 나라니까 우리가 일본을 경제적으로 꺾는다, 그게 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일본이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기에는 이게 꺾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역사적인 흐름으로 아주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기 나라가 강해지면 그러면 밖으로 침략을 저지른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죠. 그거를 봐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바로 옆인데, 근데 우리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이거를 꼭 극복해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요. 궁극적인 거는 일본 사람들 뭐 대략 1억 한 2천 몇백만, 1억 3천만 가까이 된다 그러죠. 일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 경제 도발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고요. 일본의 우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인간으로 봐서 한 수 아래다, 이렇게 보는 의식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이게 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차등하게 생각하고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뭐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또 일본 여행 가지 않고, 뭐 국민들이 뭐 직접 해야 되는 건 이걸 테고요. 또 국가의 정치 또는 큰 기업들, 또 뭐 중소기업들도 일본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래하고 영향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할 거예요. 지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기로 일본 강요회의에서 결정을 했고, 또 이번 8월 말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파장이 얼마나 여러 분야에 미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몇 년 힘들더라도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신앙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국민의 여론이 분열돼서는 안 될 것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기업들도 애를 쓸 텐데 국민이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일본이 강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우리보다 강한 나라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약한 나라인데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누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시지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출산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 대개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난 외에 보면 그 이름의 뜻들이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르우벤이란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레아의 개인적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열등감 또는 소외되는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을 담아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란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고요.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 이거는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연합한다, 이런 뜻으로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요.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인데요. 유다란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뜻인데 아마도 라헬이 아들을 넷을 낳고 나서 그 마음 속에 스트레스나 또는 자기 여동생, 자기 동생 라헬에 대한 질투나 이런 게 아마 조금은 풀렸나 봐요.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름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이름은 라헬을 생각하면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이름들을 다 그렇게 지은 거지요. 근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그 이 가정의 자녀 출산은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또 아들 둘을 얻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또 여십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넷을 얻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출산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들 둘을 더 얻습니다. 야곱의 전체 아들이 12명인데 12명 아들 중에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렇게 낳은 걸로 보면 레아는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야곱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디나인데 그런데 그 딸도 레아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6 그리고 딸 하나를 낳지요. 이렇게 아들이 10명 그리고 딸까지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은 자기 몸에서 처음으로 아들을 얻죠.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을 얻는데 베냐민이란 아들인데 이 베냐민이란 아들은 출산하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를 낳은 것만 보면 레아가 참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라헬은 좀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한 거죠.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 낳은 숫자나 뭐 또 이런 걸 보면
레아가 축복받은 여인이지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런 경쟁, 질투 또는 이런 갈등을 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남편에 대한 사랑을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가정에 권력을 두고 싸운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전체 이 헤게모니 싸움이 바로 이 가족사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사는 데서도 다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큰 기업에서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자녀들 대로 이게 내려오면서 서로 재산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그런 거는 뉴스에 떠나잖아요. 롯데 그 가문도 그렇고 이런저런 큰 기업들은 대개 항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건 사실은 치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지요. 북한 쪽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안에서 또 권력을 두고 아주 심한 갈등이 있는 거, 인류 역사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가정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29장 31절부터 이제 야곱의 아이들이 출산하는 게 쭉 이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얻는 과정에서 두 부인과 또 두 부인의 여종들 사이에서 이제 아이들을 쭉 출산하는 이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인들 사이의 갈등과 질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야곱에게서 낳은 이제 아들들이 쭉 12이 있는데 그 아들들 사이도 분명히 친소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같은 어머니의 그 낳은 아들들은 더 친하기도 했겠고 등등 이런 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복잡하다면 복잡할까, 또는 스토리상으로는 또 아주 드라마틱하기도 한데,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가족사를 축복하신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참이나 옛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인도 둘이고 또 두 부인의 여종들에게서 또 아이들을 얻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이 성경 본문에서 얻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그걸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족 또 한 가문이 걸어가는 삶의 역사에서 그 가족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문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끄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예를 들자면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속 썩기도 하고 또 그냥 안달하기도 하고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요.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기르면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아주 심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학업과 진학과 또는 취업과 결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자녀는
평생 부모에게 신경 쓰이고 또 짐도 되기도 하지만 또 기쁨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지요. 근데 가족사의 우여곡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틀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주관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 가족 구성원들 어떤 사람에게는 막 안달이 되기도 하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 구성원에게는 막 신나고 서로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감정에서 봐라 내가 이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내치시나 그런 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하나님은 아주 일방적으로 어느 편만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또 필요에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그 가족을 이끄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가족 가문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거지요. 특별히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또는 좀 더 넓게 여러분의 가문에 요즘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각기 다 다르실 것입니다. 아유, 우리 집은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데 근데 뭐 몸이 병이 들어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은 뭐 다들 그렇게 뭐 잘 살고 또 자기 앞가림 잘 하는데 그런데 또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가문이나 기도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가장 역할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좀 불쌍하고 그리고 슬픈 가정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믿음의 가장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사실은 가장 슬픈 가정이고 또 그런 가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가정사, 가족사에서 자녀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를 꽉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섭리하시면서 믿음의 가정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8월 한 달 동안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걸어가시는 삶의 길에서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뭐 아이들 뭐 좀 어렵다든지 건강이 어렵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다든지 뭐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그 부분을 꼭 끌어안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꼭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가정이나 가문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저런 일들에 결코 정신적으로 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실 거야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 해외 단기 선교 팀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인천공항에 남아시아 팀이 귀국하는데 해외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쪽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이제 태아 영아부 하나 남고 쭉 다 마무리됐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여름에 배운 학생들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작년 여름 성경 주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0장이 주제인데 오늘 또 아직 안 읽으신 분은 느헤미야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과의 경제 갈등, 또 중국, 러시아, 미국, 진짜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100여 년 전 나라를 빼앗겼을 때하고는 우리가 지금은 국력이나 이런 것도 그때하고는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되기 위해서 현재 일본과 겪고 있는 이 경제 갈등에서 밀리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꼭 한번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국력으로 늘 일본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1910년에는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2등 시민, 열등한 민족, 이런 사실은 대우를 받아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 우익들의 생각 속에서는 한국 사람들 하면은 그 인간적으로 한 단계 아래인 인간들, 이런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꼭 일본 사람들의 그런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도 일본도 우리가 넉넉하게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들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꼭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또 중소기업 등 일본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또 온 국민이 일본 제품 사지 않고 일본 관광 가지 않고 하는 이거를 잘 동참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생활해 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력과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나 또는 아이들 자라는 진학과 또 취업과 결혼, 이런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넉넉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들, 그런 가정 가문들 많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19년 여름 사역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로 다니는 단기 선교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해외 사역들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몽골, 그리고 시애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고스 라이프 비전 스쿨 제1기 사역을 주의 거룩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일본과의 경제 갈등 하나님 이번에 꼭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동아시아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힘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고 또 부족한 제가 주님의 거룩한 명을 받들어 안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 경제 어려운 문제도 풀리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에 안수받으며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